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태은이처럼 교회 형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걸 보고 드럼이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말하면서도 살짝 그런데 30년 전쯤 됐어요. 그러니까 레슨 받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뭐 드럼 학원이나 실용음악 학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저는 그때 경남 김해란 곳에 있었으니까 김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서 부산을 갔어요. 부산에는 일대 다수로 가르치는 이제 뭐 짧게 한 3달 동안 드럼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래서 찾아갔었습니다. 가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대 그때 한 6명이 같이 수업을 들었거든요. 드럼이 6대가 있겠구나 이렇게. 선생님 드럼 하나, 학생 드럼 6개, 드럼이 7개가 있으면 너무 시끄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헤드폰 같은 걸 끼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수업 장소가 너무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드럼이 한 대도 없고 그 스탠드에 고무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한 7개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어요. 기대했던 것과도 많이 달랐고 고무판만 한 2달을 쳤습니다. 고무판만 막 드럼 세트는 구경도 못하고 2달이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달 정도 그냥 드럼 세트를 경험만 해보고 이제 그 수업은 끝났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죠. 아마 모태신앙으로 여태까지 교회에 떠나보지 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외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 것 같냐면 다 일단 특징이 뭐냐면 웃고 있어요. 다 좀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미소를 지고 있고 사람들이 좀 좋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사랑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잘못해도 용서해 줄 것 같고 이런 착각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있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이 그런 친구인지 한번 그렇죠.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문제가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벌써 작년이 됐는데 작년에 골로새서를 조금 봤었죠.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골로새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벌써 이단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특별히 이 믿음의 기쁨, 어떤 믿음의 즐거움을 율법화시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해서 고마워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자율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뭘 한 거냐면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율법화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게 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일주일에 다 모이면 더 좋지만 다 모일 수 없으니까 하루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자. 이것과 너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가. 반드시 모여야 돼. 다르죠. 이게 율법화입니다. 모든 것을 율법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같이 하는 기도도 반대로 너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거야. 이런 거. 헌금도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리는 건데 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11조 안 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화입니다.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율법화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밖에서 볼 때는 참 기쁘고 항상 웃고 서로 사랑하는 단체인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그렇게 기쁨이 많지 않습니다.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무슨 이렇게 청년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이렇게 많은지 한 임원 정도 하고 이렇게 목자 좀 하다가 이렇게 몇 년 청년부 생활을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바울은 믿음을 율법으로 변경시켜서 신앙의 기쁨이 사라진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면 딴 것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살아가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제가 원래 잘 원어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원어적으로 조금만 볼게요. 원어를 보면 이 살아가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페리가 두루, 주변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테오가 걸어가다, 걷다 혹은 어디를 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라는 뜻이 뭐냐면 두루두루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길을 걷는데 두루두루 주변을 밟으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이후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살아가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살아가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신앙의 여정을 길에 비유한 거예요. 어떤 길에 비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길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길들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어떤 길은 주님 안에 있는 길이고 어떤 길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물론 어떻게 걷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에서 걷고 있는지를 유념해서 보아야 된다. 너가 주님 안에 있는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말한 구조거든요. 보면 먼저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이 한 문장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가 같은 의미입니다.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뿌리를 박는다는 게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와 같은 의미가 되고 세우심을 입어서라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이 말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우심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뿌리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라는 게 뭘 생각하게 합니까? 나무를 생각하게 하죠. 아까는 길에 비유했다면 이번에 바울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뿌리를 박는 거예요. 물론 땅이 중요하겠지만 뿌리가 생기지 않으면 뿌리가 넓게 깊게 박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둥이 높게 서고 두껍게 있어도 금방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주님의 가르침. 가르침에서 기둥, 삶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뿌리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게 뭐냐면 율법화인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찬양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뿌리 없이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뿌리가 박히고 믿음이 튼튼하게 서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감사라는 열매가 맺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너는 평소에 감사를 하면서 사니? 뭐 이렇게 물으면 내가 감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감사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는요,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감사를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한다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열매거든요. 맺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맺히냐면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란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열매가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물론 좋은 나무에 조건이 있겠죠. 뿌리는 어때야 되고 줄기는 어때야 되고 잎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이게 좋은 나무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튼튼한지,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 되는 거죠. 이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가 있어요? 아멘?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내 삶에 감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만들어지지 않고 뿌리부터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리면 줄기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감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이 감사가 또 모든 것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 뭡니까?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감사에서 시작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자가 될 수는 있지만, 참석자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해요. 기도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말을 거는 행위,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삶의 그 길에 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열매로 다시 우리를 그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하고 있느냐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부 표어가 우리는 감사로 걷는다 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걷는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 표어입니다. 1년 뒤에 물어볼게요. 그 뒤에 영어는 의미가 좀 다르죠. 제가 발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걷고 감사로 예배하는 1년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청년부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뿌리를 받고 기둥이 세우심을 받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은, 나의 현재는 그렇게 감사할 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하나님이 이것도 감사할 거리였군요. 이것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만한 제목이었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감사가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애써서 이 고백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라고 고백하니 은혜인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점점 하나님 빚어가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